오늘 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접했던 그런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용되어지고 또 설교로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에는요, 우리는 돈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부정한 것 혹은 죄의 모든 근원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면 절대적인 악이다라고 이렇게 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어로 처음 번역이 됐던 그 성경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그런 번역의 영향으로 서구의 여러 이 신학과 또 교회의 가르침들이 그런 좀 영향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건 약간 이 본문 말씀을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돈을 사랑함이 많은 종류의 악이 있는데 그 많은 종류의 악 가운데 하나의 뿌리가 된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죄에는 뿌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온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굳이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면 죄의 뿌리에는 투기나 분쟁과 비방 혹은 악한 생각 등 이처럼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의 근원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돈이 적은 사람이나 둘 다 돈이 그들을 지배할 정도로 오히려 돈에 집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오히려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돈의 소유가 우리를 죄로 이끈다라는 단순한 그런 논리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경건을 잃은 자가 결국 경건을 잃은 자가 어떻게 돈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디모데전서 서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그 시기는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몇 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투옥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잠시 풀려났고 그러는 시간 동안에 바다 건너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행할 수 있었던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오면서 바울은 젊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리더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때가 이제는 다하였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맡을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서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이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과 또 개별적인 사람에게 보낸 이 목회의 서신을 구분을 해보자면 바울이 개별적으로 보낸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의미 있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후대에 바울을 이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의 많은 리더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교훈과 또 가르침과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시행착오와 그리고 목회자로서 험난하게 겪었던 그의 과정들을 잘 깨달았고 그것을 잘 담아 바로 권면한 것이 이 서신서고 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러한 물질은 많은 목회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교회를 분쟁과 갈라짐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 돈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논리로 오늘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돈과 경건을 그 중요한 그 평행추 사이에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과 혹은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의 뿌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이 결국 우리를 돈의 파멸로 이끄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노력이 있기 전에 경건해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게 경건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거룩이다라는 단어와 혼용이 될 때가 있어요. 번역상 경건함 혹은 거룩함 이렇게 혼용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요. 구약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건함 혹은 거룩함에 대하여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건함이나 거룩함은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어떤 우상신에게 아니면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 연휴인데요. 설날이 다가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
그곳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또 그런 연휴에 세상 명절이나 풍습을 쫓지 않고 교회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또 예배에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일종의 경건의 증거로 삼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의미가 맞지만 좁은 의미의 경건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서는 그 앞선 17장과 그리고 17장 이후의 하반장을 보면은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서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법,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예배를 통한 예배의 경건함, 이것을 말해요. 그러나 레위기서의 후반장을 보면은 그 부분은 오히려 예배를 뛰어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을 통하여 경건함을 우리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의 모습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경건함의 모습을 똑같이 닮음으로써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성을 향한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하다,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라는 것,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거룩하라는 것은 다른 백성과 너희들이 구별되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같은 지역과 같은 문화권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풍습과 문화는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답습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칙,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러한 이름들을 붙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한 추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의 사역과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길과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규명하는 것조차도 그의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드러나 보여주신 그 일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하셨고 또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 구원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의 인류 가운데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삶, 구별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가장 먼저 경건의 삶, 아니면 거룩한 삶을 명령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 직후였어요. 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건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삶이 안정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경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제 경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바로 우리의 삶,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잘됨과 못됨과 우리가 성공함과 안정됨과 상관없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10개의 계명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그 순서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라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생뚱맞은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상의 삶에 관련된 어떤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그 부모들이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쉬라는 거예요. 우리만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과 같은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 그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들, 가난하여 정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쉬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면요, 부모 공양이요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쉬지 않고 이래요. 자기만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까지 못 쉬고 더 일시키고 더 억압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거룩하여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양하여 그들을 돌보며 연약하여 쉴 수 없는 그들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규례와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경건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러분, 과거 이 히브리인들은요, 경건함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은 무엇이었냐면요, 모퉁이를 남기는 게 그들에게는 경건함이었어요. 갑자기 모퉁이를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의아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추수 때 보면은 우리가 알죠. 추수할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이 곡식 나달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땅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요, 추수할 때에 이 밭이 사각형이라고 하면 그 사각형의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하냐면요, 외국에서 와서 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류민이나 아니면 자기의 기업을 빼앗긴 자나 과부나 어떤 고아들이 그것을 베어서 자기들의 그 먹을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경건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참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퉁이를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떤 구제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활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땅에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지만 내가 다 거둬들이지 않고 놔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의 행위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밭에 모퉁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기는 그 모퉁이는 조금 더 커질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에 남긴 모퉁이는 60분의 1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커서 그 남길 수 있는 모퉁이의 양이 점점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여러분 남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한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밭이 아무리 작다 해도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다면, 그것을 자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퉁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처럼요, 우리가 자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앉아서 경건함을 보이는 것이 시작됐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할 때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돈에 대한 욕심과 상충해요. 돈에 대해 우리가 더 집착할수록요, 우리는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경건함을 우리가 더 추구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런 거짓 선생들은요, 예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만을 강조했어요.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 외식하는 그 경건의 모습,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요, 그것을 통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선생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목사야,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다른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르지 않아요.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 경건의 예배에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좋은 말만 보임으로써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 경건을 수단으로 사용해서요,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건의 그 외양의 모습을 통하여 이익을 구하려는 수단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경건한 모습 보여줘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해요. 경건의 모습을 교회들이 보이면서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교훈을 버린 자들이 결국은 타락하여지고, 결국은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경건의 외형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만을 더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자족한다면 그때 바로 진정한 경건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일을 돕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구별되도록 우리를 만들었고 구별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그것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의 밭 모퉁이를 떼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땅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땅한 의무로 모퉁이 한 부분을 남겨둘 뿐입니다. 마땅한 의무로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 흘린 것을, 그 모퉁이를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때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하나의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과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시작한 그 경건을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 실천으로서 경건의 모습을 확립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